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서론,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에 대해서 성경 중의 성경이요, 성경의 꽃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서론으로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걸 썼는지 그것부터 잘 알고 그 책을 읽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사울입니다.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그 부모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겠죠. 그 부모의 신앙이 참 좋았나 봐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부모의 소원을 담아서 사울 왕처럼 큰 자, 잘 나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큰 신이니까 잡신을 믿는 것보다 대신을 믿으면 뭔가 크고 대단한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거라고 말하는 게 가장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대신자든지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시작했죠. 바울의 부모가 바로 그런 신앙, 세속주의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되고 큰 놈이 되라고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어줬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쑥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라는 교회에 잘 다니다가 유대교의 강기에 사로잡혀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쳐 죽여야 한다고 하고선 다맥색으로 달려가다가 벌건 대낮에 그만 예수님하고 쾅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났네. 그리하여 그는 엄청난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자신이 다시 지었으니 바울이라. 나는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바울로서라고 지었고 또 자기 변명을 하나 더 딱 붙였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아포스톨로서라고 딱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한 단어 속에 딱 나오죠. 잘 보세요. 우리도 교회에 나올 때는 뭔가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 바울처럼 나는 작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도가 딱 되어버립니다. 제가 정말로 그랬답니다. 제가 예수를 딱 만난 후에 주님 앞에 나는 작은 자요 주의 종이요 주님의 사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이렇게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으니까 이제 로마서는 언제,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쓰게 되었는지 그걸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한번 좀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 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3차 선교 여행지로서 전에 못 가본 저 마케도니아의 서쪽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일루리곤과 달마티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두루 팻만하게 전파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장차 저 로마에도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루리곤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쭉 전했다고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말해요. 로마서 15장 19절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일루리곤까지 주의 복음을 두루 팻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서쪽 지방을 두루 전도하면서 고린도까지 쭉 내려왔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1절을 잘 보세요. 바울 일행이 이제 고린도까지 내려왔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라 잠시 겨울을 지내려고 고린도에서 거의 석 달을 머물렀는데요. 바로 그때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쭉 읽어보면 고린도에서 겨울을 지내고 나면 여러 교회가 선교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딱 언급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겔박과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혹 극한 순교의 상황을 만나서 순교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가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로마에 못 가보면 어쩌나 하면서 그가 평소에 로마에 가면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로마서에 담아서 마치 유언장처럼 로마서를 딱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유언장 같은 로마서에 그는 무엇을 담아서 로마에 전해주고 있느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복음 말씀, 기독교의 완전한 복음 진리와 함께 그의 꿈과 비전을 담아서 로마서를 써 내려갔는데요. 로마서를 한번 쭉 살펴보면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누어서 전개되고 있는데 첫째로 로마서의 전반부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서는 복음 교리에 대한 요약이 쭉 나오고 둘째로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3차 선교 여행의 말기에 쓴 것이라서 아주 완숙한 복음 진리를 딱 담아내고 있기에 이 로마서를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또 로마서를 읽고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죠. 로마서 13장 13절을 보다가 어거스틴이 변했고, 루트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연구하다가 변화되었고, 칼빈까지도 로마서를 보다가 변화되었는데요. 칼빈의 그 유명한 모토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상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딱 나오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from the Lord, 주로 말미암고 by the Lord, 주께로 돌아감이라 for the Lord,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또 나중에 미국 노예 해방을 불러일으킨 링컨의 사상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게 바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입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게 다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런 로마서의 서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큰 변화를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크게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온 서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서론은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 문단은 1절부터 7절로서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바울의 인사 말씀이 딱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둘째 문단은 8절부터 17절로서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와 목적이 쭉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1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을 좀 보세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로서 둘로서 라고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을 딱 소개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쓰고 있는 4개의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첫째는 바울,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서라는 말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서와, 셋째는 부르심을 입은 사도 아포스톨로스와, 넷째는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러한 4단어 속에 그가 꼭 말해주고 싶었던 그의 생각을 고스란히 다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바울로서 지극히 작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서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이렇게 자신을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돌이라도 들어서 벼락같이 쳐 죽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고 와서 저 종교 재판에 다 넘겨 다 쳐 죽이겠다고 강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왜 그랬느냐?
유대교, 주다이즘에 속아서 그런 거요. 주다이즘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원자요. 유대 땅에서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히 세워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주다이즘 사상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보고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양반은 메시아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그런 작자인데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였죠. 그런데 감히 그런 양반에게 메시아의 칭호를 붙이다니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감히 메시아를 잠침하고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그냥 미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화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다메섹까지, 아니 땅끝까지라도 가서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 끌고 와서 저 사내들인 종교재판소에 넘겨서 다 쳐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 가운데 홀연히 나타난 예수님과 꽝 부딪혀 그 자리에 팍 꼬꾸라집니다. 바로 그때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저 누구시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그리하여 빛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된 그 순간 눈이 확 멀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직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의한이 벙벙하여 금식하는 중에 주님이 보낸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종이 찾아와서 그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들려주고 딱 안수해 줍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 눈에서 비늘 같은 허물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이 영안이 열리고 부르심의 사명까지 딱 받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나오는데 아나니아가 그의 사명을 딱 전해주죠. 사도행전 22장 14절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충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 그는 저 아라비아 강야로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해요.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간 그 사건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딱 나오는데요. 어떤 글을 보니까 그는 구약성경 한 보따리를 싸서 짊어지고 저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하여 아라비아의 강야의 동굴에서 거의 3년 동안 자신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만난 그분이 과연 구약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지 정말로 꼭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안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였구나. 아니 이럴 수가. 아이쿠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인의 후손이 이 예수요. 창세기 1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요. 신명기 15장 15절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쭉쭉 예언서까지 자세히 살펴보니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이 이 예수요. 이사야 9장 7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평강의 왕이 이 예수요.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은 고난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구나.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장차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 언약의 사자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을 때 그만 그는 기가 막혀 꼬부라져 눈물을 흘립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자기 머리를 치면서 두야 정말로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갑자기 지난날에 악마같이 폐역하게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이를 갈며 그토록 죽이고 싶어서 핍박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싸돌아다녔던 자신의 모습이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이고 기가 막혀서 그만 그 자리에 꼬꾸라져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그런데 이런 폐역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다니, 그것도 주님의 사도로 일꾼으로 불러주시다니, 그리하여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완전히 들어버리기로 결단하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주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악한 불초 소생을 불러주시고 그것도 주의 일꾼을 삼아 주시오니 나는 작은 자 바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만 섬기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주님의 종과 주님의 사도로 살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무릎을 팍 꿇고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나 바울은 진실로 주의 종으로 주의 사도로 살겠나이다. 오 주여.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악기같이 살던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그 사랑과 그 은총 앞에 누구나 다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바울처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전히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리 되었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구원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의 사명까지 받은 그게 너무나도 좋았어. 주의 종이 되었고 자원하여 예수의 정이 되었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종은 본래 마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딱 붙잡히게 되면 마지 못해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일평생 주님께 주의 종으로 헌신해 버리는 그런 주의 종과 주의 사도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하여 곧이어 나온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시작하다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냥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은 하면서 2절부터 불을 토하고 있는데요. 2절부터 잘 보세요. 내가 알게 된 복음이란 바로 이런 거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해냅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첫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성계의 영으로는 둘째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만 이야기하면 그는 그토록 열정에 사로잡혀서 흥분하느냐. 그리고 또 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씀하느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착착착착 나옵니다. 복음. 여기서 우리는 잠시 복음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 안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하신 구원의 복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이 인치신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부와 성자의 복음을 딱 인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안에는 이런 3가지 뜻이 딱 담겨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말할 때에 종종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성령님이 인친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딱딱 말씀한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절부터 딱 선포합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만났던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해왔던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정받았으니, 첫째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요. 둘째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비록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구약에서 발견했노라고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알기 전에 너무나도 무식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지만은 너무나도 성경에 무식해서 그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쌓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날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도로,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는 이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천번 만번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고 하면서 그는 로마서 1장 2절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불을 토하면서 써내려가다가 1장 5절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직분을 언급하면서 6절에서 로마 교인의 신분에 대해서도 딱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딱 받게 되면 누구든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두 가지를 부인하고 살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므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걸 인정합니까? 둘째로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도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것이다. 이걸 인정합니까?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까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다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은 자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난 자는
로마서 14장 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을 나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게 된다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고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 가족을 잘 보세요.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어 크게 기뻐하는 그 장면을 좀 보세요. 베드로가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그 가정에 선포할 때에 복음을 듣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고 절구하고 춤을 추는지 한번 잘 보세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큰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데 큰 기쁨만 오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도 함께 따라오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어.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함께 해 주시니 그 어떤 고난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딱 헌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에 나온 말씀,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던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1장 8절부터 좀 보세요.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로마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 이거죠. 9절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관하여 뭔가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 교인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며 기도한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서 로마 교인들의 믿음에 관하여 들었을까요? 그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전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의 끝자락인 고린도에 들렸을 때에 그들을 만났죠. 지금은 3차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알고 보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본래 로마 본토에서 살았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내에서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딱 내리는 바람에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사업을 접고 텐트 메이크 사업을 접고 얼마 전에 고린도에 왔다는 거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얼마 전에 로마에 있을 때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기독교로 두 부부가 개종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오순절 때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때 로마에서 성지순례 갔던 자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받고 양육을 받고 돌아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로마 교회 친구에게 전도를 받고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니까 개종은 했는데 대화해 보니까 복음도 성령도 잘 모르네.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쭉 전해 주었더니만 놀랍게도 그들이 복음도 받고 성령도 받고 변하여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보니 그들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이 정말로 안타깝다고 하면서 로마 교회의 근황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정말로 로마인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딱 알게 되었죠. 그때로부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고 이번에 다시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 때에 저 로마 교회로 달려가서 그들의 신앙을 돕고 싶은 그런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정해진 일정상 그러지 못하고 먼저 이렇게 로마서를 딱 써 보내게 되었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였다고 1장 8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을 다시 잘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로마로 가면 바울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느냐? 11절부터 그 이유와 목적이 쭉 나오는데요. 첫째로 11절을 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견고한 신자가 되도록 돕고 싶다고 해요.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뭘 말하느냐? 바울 자신이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집가에서 아나니아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안수를 딱 받을 때에 복음과 함께 받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치심을 가리켜 바울은 늘 로마서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면 복음과 함께 성령, 은혜의 선물, 성령을 딱 받게 되는데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는 그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하여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때부터 견고한 신자로 딱 서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걸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교회에 잘 다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견고한 신자로 딱 서지 못했다면 다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견고한 신자가 딱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12절을 보니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 속에서 피차 안위를 얻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답답하고 깝깝한 벽이 딱 사라지고 그냥 교회가 좋고 교인들을 보면 그냥 교제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교제의 축복을 주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누가 교제의 벽이 있어서 교제권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제하는 게 부담이 된다면, 구역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는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제3과 아울러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본 의계인 크리스찬이 딱 되면 그냥 교회가 참 좋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본 의계인 크리스찬이 다 되어 교회가 참 좋고 교제를 참 좋아하게 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로 13절을 보니 열매 맺는 제자가 되도록 돕고 싶어서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해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열매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과 함께 신령한 은사인 성령을 딱 받고서 거듭나게 되면 예배와 함께 교제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보니 그냥 착하고 상당히 괜찮은 신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아직 복음도 성령도 모르고 교회만 잘 다녔던 그런 안타까운 신자였는데 바울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자마자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견고한 신자가 딱 되고 또 양육을 잘 받다 보니 이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로서 저 유명한 아볼로 전도사님이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딱 도와준 것입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확실히 받고 잘 양육을 받아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14절을 보니 로마에 가고 싶었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복음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유앙겔리온. 그들의 신앙 상태를 듣고 보니 할 수만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로마로 속히 달려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해주고 싶었던 거요. 그리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도록 잘 도와서 첫째로 견고한 신자가 되고 둘째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셋째로 열매 맺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로마에 가보고 싶다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나온 말씀이 16절 17절인데요. 16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기만 한다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리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포칼립시스 믿음으로 말하냐면 믿음을 받음으로써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리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말하자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처럼 온전한 믿음을 받고 의인이 딱 된다면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꼭 로마서에서 암송해 두어야 할 두 구절, 핵심 구절이 딱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다는 16절 말씀과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17절 말씀을 잘 알아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뜻을 잘 알아놓고 이 구절을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주제가 구원인데요. 구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을 잘 못하죠. 그래서 구원이 뭐라 생각하느냐 물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도 지옥 가는 자가 참으로 많아요. 예수를 잘 믿되 반드시 성령까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100%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3단계에 대하여 좀 들어봤어요. 첫째로 내가 회개하고, 둘째로 내가 예수를 믿고, 셋째로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좀 들어봤어요? 이게 참 문제이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결정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알미니안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단 엉터리 구원론이죠.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알미니안의 그런 동사행의 믿음이 아니라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맹사행의 믿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맹사행 믿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와 함께 내려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 구원을 딱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걸 잘 알아두세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딱 3단계로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첫째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둘째로 맹사행의 믿음을 딱 받고 셋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딱 받게 될 때에 성령까지 딱 받아야만 구원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니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마음에 크게 찔림을 받아 그때가 오순절 때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부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니, 성령을 딱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사도행전 10장 44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로의 초청을 받아 그 집안에 들어가서 모인 자들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니, 복음을 듣고 있던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그들이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크게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인간이 믿겠다는 그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있을 때에 그냥 복음의 빛이 그들 영혼 속에 훅 비쳐 들어오고 성령이 그들 영혼에 훅 뚫고 들어오니 그냥 복음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받게 되고, 맹사행의 그 믿음이 그들 속에 훅 차고 들어오니 그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버리고 그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 불가항력적으로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을 잘 아시겠어요? 이걸 잘 이해하고 암송해 두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의인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 뭐가 부족하다고,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오만 가지 때만 가지 다 달라고 십자가 붙잡고 겁나와라 뚝딱 하늘이여 내 소원 좀 제발 들어주소서 그러지들 마세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좀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십자가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젠 생각을 좀 바꾸시고 기도 내용도 좀 바꾸시고 삶의 노래도 바꾸세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겠다고 그리 노래하고 사세요.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비틀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통로 되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헛되고 헛된 세상 것들 모두 다 버리고 우리 남은 때를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바울처럼 작은 자로 주의 종으로
복음의 사도로서 그저 주님의 일에 집중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